이제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공식적인 판단을 받게 되었죠. 그러면서 바울은 공회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만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섰는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 말합니다. 즉 그 아나니아는 하필이면은 바울에게 처음 다메섹에서 사명을 전달해 준 사람하고 이름이 똑같았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 당시 한 10년 전부터 AD 한 47년 때부터 대제사장직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그 로마의 그 역사책에 보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이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록을 해놨어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탐욕이 가득한 자였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야 될 11조를 가로채는 일들을 하고 그렇게 재산을 막대하게 축적해서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익을 위해서라면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면서도 일말의 양심을 가책을 받지도 않았다라고 평가되는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나니아가 훗날 AD 66년에 그 로마에 유대인의 반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반란군이 이 대제사장을 미워해서 하수구에 숨어있는 그를 찾아내서 자기 형제 히스기야와 함께 죽여버리게 되는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 23장이 한 57년경이라고 치면은 근 10년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없었던 그 대제사장 앞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서 마음에 찔려서 그랬는지 몰라도 사도 바울이 입을 치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로마 시민으로서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지도 않았는데 또 로마 시민일 뿐만 아니라 율법에도 아직 유죄 판결이 받지 않은 사람을 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라고 반박을 하죠. 현대에도 형사법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죄로 입증되기까지는 피고인이 무죄라고 대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때리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의 말에 대해서 너는 왜 율법을 어기고 있냐? 그러면서 회칠한 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던 적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대제사장을 향해서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오히려 너를 치시리로다. 3절에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근데 참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떨어지지 않는 예언의 말씀이 됐나 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훗날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을 쳤죠. 그래서 10년 후에 그거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사도 바울에게는 지혜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 산헤드린 공회, 그 유대인들은 두 부류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낸 거예요. 성령께서 아마 이것을 생각하게 하고 떠올리게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지를 지혜를 주시는 것이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리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고 내 아버지도 바리새인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나는 바리새인의 소망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신분을 받는 것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이었죠. 사실은 사도 바울도 부모님부터 아버지 때부터 바리새인이었고 자신도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7절 8절에 보면 이제 유대인 가운데 소란이 생깁니다. 공회 안에 있는 두 부류가 있었죠. 사두개인이 있었고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다 유대인은 다 똑같은 유대인 같지만 그들 중에서 이렇게 다른 부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천사나 영들의 존재를 믿었고 육체의 부활도 믿었지만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도 영도 믿지 않고 육체의 부활도 없을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기가 좀 더 쉬운 것이죠. 예수님이 육체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예수님 신앙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거기서 삽시간에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공회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을 신문하려고 모였는데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몇몇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몇몇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서기관이라는 것은 당시에 있는 성경책을 이렇게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같이 이런 인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다 일일이 손으로 써야 되는데 그것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이 사람은 악한 것이 없다. 혹시 영이나 아니면 혹시 천사가 그에게 말했을지도 모르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바울을 두둔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이제 사내들인 공회는 그 난장판이 됩니다. 서로 싸우면서 두 유대인 그 부류가 서로 싸우면서 할 수 없이 이제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빼내서 다시 영문으로 들어가라, 군사 요새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지 못하는, 재판장에서 재판을 만약에 받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거나 처형당하거나 그럴 위기에 처했었는데 이 위기를 또 넘긴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여러 번의 위기를 넘깁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유대인들한테 폭행을 당해서 죽을 뻔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마 군인들한테 채찍질을 당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 신문을 받아서 또 뭐 감옥에 갇히거나 처형당할 또 위기를 또 넘기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번 예루살렘에서 죽을 고비를 계속 넘기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11절 말씀에서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사도 바울에게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성령이 충만한 예수 믿는 제자들이 예언을 계속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결박을 당할 겁니다. 여러 번 그렇게 예언을 들었지 않습니까? 고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베소까지 올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들었는데 그 예언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의 가운데 바울을 도와주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그 많이 지쳐 있을 사도 바울에게 지금 폭행당해서 몸도 아플 것이고 그 채찍질 당할 뻔하고 지금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사도 바울에게, 많이 심적으로 위축되어 있을 사도 바울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옆에 쓰셨다라고 하는 그 원문의 단어를 보면 에피스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주님께서 오셔서 옆에 쓰셨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을 격려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오셔서 사도 바울의 옆에 쓰셔서 그를 격려하시는 이 장면이 얼마나 주님의 그 위로함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쩌면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러다가 여기서 그냥 진짜 죽는 것이 아닌가. 내는 로마로 가서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한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주님께서 안심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너를 로마로 보내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지금 막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데 아무도 너를 로마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졌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또한 위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도 우리는 항상 언제나 미래에 대해서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핍박을 받고 하다 보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도 바울을 격려하셨던 주님이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님 나라에 주님께서 계속 동행하실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그러한 고비마다 우리는 불안과 염려와 그런 근심이 있더라도 다시금 믿음 안에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다면 친히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죽을 고비를 3번이나 넘겼는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오니까 계속 피할 길을 주죠. 앞으로도 이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피하는 이 위기를 피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서 정말 주님께서 피할 길을 계속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붙드시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능히 친히 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 우리 믿음의 주님 앞에 또 나아가면서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